자, 우리 서로 축복하시죠. 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은혜 받으세요. 오늘도 귀한 오후 시간까지 예배 자리 지키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포츠에서는 깨지기 힘든 기록들이 몇 가지 있다고 해요. 미국 프로야구의 칼 립켄 주니어라는 선수는요, 1982년부터 1998년까지 16년 동안 2632경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전을 했대요. 16년 동안 모든 경기에 출전한 거예요. 이 기록은 좀처럼 깨지기 어렵다, 그렇게들 이야기하고요. 부상 걸리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상도 안 걸리고 꾸준히 16년 동안 선수 생활을 한 거예요. 100m 세계 기록 보유자 우사인 볼트 아시죠? 그분이 저보다 조금 빠른데요, 10초 58 죄송합니다, 9초 58 9초 58 예. 근데 그 속도나 기술을 고려할 때 이 기록 잘 안 깨질 것 같다고 그렇게들 평하나 봐요. 이런 스포츠 기록들이 잘 깨지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잘 깨지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고정관념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오후에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 속에서 가만 들여다보면 고정관념을 무너뜨리는 과정이기도 해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오랜 반목의 역사, 전쟁을 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을 파괴하기도 하고, 이런 굴곡진 역사 때문에 아주 나쁜 고정관념이 있었죠. 그런데 빌립 집사님을 필두로 한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서 고정관념이 깨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했죠. 유대인들의 또 하나의 고정관념 대상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택받은 유대민족을 놔두시고 뭐하러 이방인들을 만드셨을까? 지옥에 땔감을 만드시려고 그러셨구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부정한 음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음을 통해서 이 오랜 고정관념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고넬료의 회심은 유대인들을 충격에 빠뜨렸어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단 말이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충격에 이은 첫 반응은 거부감이었어요. 이방인도 주님을 믿게 되었다면 반가워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반갑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유대인들은 거부 반응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이 이거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오랜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처음에 복음이 전파될 때 유교적 고정관념이 있었잖아요. 남녀 질서의 부동석. 지금 우리 남자 여자 섞여 앉았습니다만 선교 초기에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할 때부터도 어떻게 해요? 기역자로. 저기 김제에 그런 게 있잖아요. 기역자로 이렇게 해서 남자 반, 여자 반, 강단이 여기에 있고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었고, 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요 가운데다 뭘 쳤어요? 커튼을 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웃긴 진풍경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문제였단 말이에요. 자칫 이 복음이 이상한 종교로 비칠 수 있는 그런 거였단 말이죠.
베드로가 오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을 찾아 올라갑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자초질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자, 먼저 좀 내용을 볼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이내 할례자들이 이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2절 3절 보실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지금 들리는 소식은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성령을 받았다, 이 사실인데, 지금 이 할례자들, 여러분이 할례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의 주요 관심사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음식을 나눠 먹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방인의 성령 받은 것보다, 이방인이 세례를 받은 것보다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어? 그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의 폐해고 또 율법주의적인 사고의 영향력인 거예요. 왜 기억나시죠? 베데스다 연못의 환자 몇 년 동안 질병에 고통당했죠? 무려 38년, 그죠? 38년 동안 고통하고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이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침상을 들고 가라고 하니까 이제 침상을 들고 가는데 하필 그날이 안식일.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비난합니까? 왜 안식일에 물건을 들고 가느냐?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출퇴근하던 사람 아닙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저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요. 10살 때 보았던 사람은 본인이 지금 48살이 되어도 그 사람 본 거 아닙니까? 맨날 베데스다 연못에 출퇴근하는 그 사람들을 다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모습에 저 같으면 그냥 깜짝 놀랄 텐데 그게 안 보이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잘못돼도 철저하게 잘못됐죠. 오늘 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런 고정관념, 율법주의적인 사고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어요. 뭐 예수를 믿었다고 하루아침에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확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점차 시간을 두고 하나님께서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건 뭔가요? 지금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순종하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비난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항상 나에게 칭찬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 인간 사회가 그래요. 또 이 지상에 불완전한 교회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때요? 우리가 그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대응을 볼까요? 우리가 눈여겨야 할 것이 베드로의 대응인데, 베드로가 차례로 설명하기 시작해요. 우리 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죠.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했다. 차례로 설명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가 참 성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왔는데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럼 화를 낼 수도 있고 역비난할 수 있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잖아요. 내가 이래봐도 수제자인데 이러면서 예수님 숨소리 들어봤어? 예수님 목소리 들어봤어? 그러고도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뭐 할 수도 있잖아요. 못됐던 사람이라면. 그러나 베드로는 화를 내거나 역비난하거나 또는 권위를 내세워서 상대방을 이렇게 막 찍어 누르거나 그러지 않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죠. 우리 신앙의 성숙도는 비난에 직면했을 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할 때 나의 신앙의 영적 성숙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차근차근 설명하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 또 우리가 읽은 내용이잖아요. 자신이 기도하는 중에 보았던 환상, 또 들렸던 말씀,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의 방문, 그들을 따라가라는 성령의 음성, 그들을 따라 가이사라까지 갔더니 거기서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이 유대인들은 어땠나요? 비난을 멈추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 말씀 후반부에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참 훌륭한 거예요. 차례로 설명하면 그 설명을 받아들이잖아요. 처음에는 비난했지만 그렇구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어때요?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순간 미숙했지만, 순간 율법적 사고에 취해서 좀 엇나간 길을 갔지만 이내 자기 길을 수정하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묵상해 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는 거. 지금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환상 속에 보자기가 나왔잖아요. 그 보자기 안에 들여다보니까 각종 네 발 달린 짐승, 공중의 새들 이런 것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어쩌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환상 속의 보자기는 오늘날 교회를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 보자기 안에 각종 짐승이 들어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라는 보자기 안에 각종 사람이 모여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돌아보세요. 나랑 똑같은 사람 있나요? 나랑 그렇게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그렇게 그냥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러기 쉽지 않아요. 보자기 속의 각종 짐승들처럼 현실 교회 보자기 속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고정관념이 타파되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조선시대는 양반, 중인, 양인, 그리고 천인, 이렇게 네 가지 신분이 있었잖아요. 그 신분 제도가 오랫동안 고정관념을 형성해 왔잖아요. 1862년 지금 종로 일대에 관자골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 박성춘이라는 분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백정이에요. 조선시대 백정은 이른바 칠천반이라고 해서요, 7가지 천한 신분 중에도 가장 천한 신분이었어요. 7가지 천한 신분이 포졸, 광대, 고리장, 이 고리장이 나무 껍질로 뭘 만드는 그런 하는 사람인가 봐요. 무당, 기생, 갓바치, 동물 가지고 만드는 사람 있잖아요, 갓바치. 그리고 백정이에요. 백정은 7천반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의 사람이고 무적자이기 때문에 인구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결혼을 해도 상투를 틀지 못하고 머리에 가시나 망건 이런 거 쓸 수가 없어요. 드라마에 보면은 백정은 항상 두벅머리로 나와요. 결혼을 했어도. 그리고 그의 복색에 뭔가를 이렇게 차요.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백정 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자신의 운명을 안타깝게 여겼던 이 박성춘은요, 나는 어떨 수 없다 하더라도 내 아들만큼은 좀 이런 백정에서 좀 벗어나야 있다. 그러려면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알아보니까 서양 선교사가 세운 교회에서는 신분을 막론하고 교육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성춘은 자신의 아들 봉출이를 이 곤당골이라는, 지금 관자골이잖아요. 곤당골이라는 이 인근 또 지역이 있었나 봐요. 거기 곤당골 교회에서 운영하는 예수 학당에 보내요. 이 곤당골 교회는 사무엘 미워 선교사가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이 박성춘이라는 분이 콜레라에 걸려요. 그래서 다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이 아들 봉출이가 선교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사무엘명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선교사님, 우리 아버지가 다 죽게 생겼어요. 좀 도와주세요. 사무엘명 선교사가 당시 친분이 있었던 왕궁 의사로 있었던 에비슨이라는 분을 찾아가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에비슨이라는 의사가 이 박성춘에게 찾아가서 병을 고쳐줘요. 근데 박성춘이라는 입장에서는, 이분 입장에서는 어때요? 본인은 백정인데 지체 높은 왕궁 의사가, 그리고 지체 높은 서양 선교사가 이 나 같은 백정을 찾아와서 고쳐주니 감동한 거예요. 아, 내가 예수 믿어야겠다 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곤당골 교회에 온 가족이 등록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곤당골 교회의 기존 성도들이 우린 백정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정 성교사님 그러시다면 자리를 따로 해주십시오. 백정 다리를 따로 해주십시오. 성교사님은 당연히 안 받아들이겠죠.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합니다. 일부 성도들이 나갔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이 백정 박성춘 입장에서는 본인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왕창 나가니까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백정이 전도를 누구를 하겠습니까? 백정을 하게 되겠죠. 야, 교회 갔더니 그래도 우리를 대접해 준다고 이러면서 전도를 해서 백정들이 많이 그 교회에 등록하고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곤당골 교회를 백정교회라고 이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백정교회, 백정교회. 감사한 건 그렇게 교회를 분립해서 나갔던 분들이 다시 돌아와요.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가 돼요. 훗날 이 박성춘 백정은 곤당골 교회의 장로님이 돼요. 그리고 우리 역사 시간에 1898년 만민공동회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만민공동회 때 정부 관료들, 시민단체들, 백성들이 다 모여서 시국강연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에 그런 게 없었어요. 어떻게 양반하고 상놈이 함께하면서 시국을 논합니까? 예? 무슨 백성하고 시국을 논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깨지면서 이 나라가 흔들흔들하니까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만민공동을 했던 거예요. 박성춘 장로님이 거기서 연설을 해요. 그리고 그 연설이 교과서에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곤당골 교회에 누가 오시게 되는가? 왕손 중 하나인 이재영이라는 분이 오시게 되고 그분도 장로가 되셔요. 그러니까 교회에 백정 출신의 장로님, 왕손 출신의 장로님이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거예요. 한편 이 박성춘의 아들 봉출은 박서양이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이분이 제중원 세브란스에서 의학 교육을 받아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돼요. 나중에 독립운동도 헌신하시고 아주 훌륭한 분이셔요. 이 곤당골 교회가 지금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예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승동교회. 1893년에 설립된 교회거든요. 이런 역사를 갖고 있어요. 백정과 완성이 함께 모이는, 신분을 타파하고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된 이 아름다운 한국 사회의 일화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백정이라고 배척했던 사람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하나 되도록 그들을 묶어주셨고, 여러분 지금 뭐 우리야 그렇겠습니까만 혹시 나도 누군가를 심리적으로 배척하고 있지는 않는가 좀 돌아봐야 돼요. 물론 성격 때문에,
기타 어떤 인간관계의 어떤 그런 서사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지금 배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린 돌아보면서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오래도록 높았던 담이 무너지고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곳이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두 번째는요, 같은 맥락에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보았던 이 고넬료 이야기 가운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누군가요? 성령님이세요. 지금 교회가 사마리아인 이방인을 넘어서 고정관념의 담들이 막 무너지면서 하나가 되어가지는 이 과정을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베드로 개인의 경건이나 아니면 수제자라는 어떤 권위나 이런 것들이 작용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고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기도하는 순간에 환상을 보내주셨고, 또 어때요?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에 또 천사를 보내주셨고, 저쪽에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쪽에도 말씀을 보내주시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의심 없이 따라가라고 음성을 보내주시고,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이 하신 거잖아요. 성령님이 제일 바빠요. 여기저기 다 역사하시고 이렇게 만지시고 저렇게 만지시고. 특별히 오늘 15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였다.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저 이방인들도 받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할 때, 지금 오늘 말씀에 말을 시작할 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베드로가 복음의 풀 내용을 다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중에, 말씀 시작 무렵에 성령께서 관건적으로 역사하셔서 오순절에 이 제자들이 받았던 그 성령을 동일하게 그들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례자에게도 무할례자에게도 성령이 동일하게 임했으니 할례의 유무는 이제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남자와 여자에게 동일하게 성령이 임했으니 이제 성별이 어떠함은 고려 대상이 아닌 거예요. 노인과 청년 아이에게 성령이 동일하게 임했으니 나이의 어떠함은 결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은 빈부귀천 남녀고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됨을 지향하게 되어 있어요. 용납하고 용서하고 보듬어가면서 하나 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 성령과 함께 움직이는 사람의 주요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나도 모르게 쌓아올려져 있는 어떤 종류의 담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 담을 빨리빨리 헐어버리고요, 빨리빨리 제거해버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더 힘쓰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더욱더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자꾸 대립하게 하고 하나됨을 흔들어요. 반면에 성령은 용납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셔요. 지금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좀 다가가야 될 사람 누군가요? 나의 하나됨을, 성령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됨을 더욱더 공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가요? 우리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받고 또 하나님 주시는 능력 따라 실천하여서 하나됨을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랜 고정관념을 허무셨던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오랫동안 쌓여져 있는 모든 종류의 담장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성품으로는 불가능하오니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돌보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며 주신 직분 따라 잘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갈 터인데 우리가 밟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주고 소금을 주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욱더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되는 공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아름답게 마무리되게 도와주시고, 앞장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업의 소명을 복 있게 감당하여서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일주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